반전과 역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 두 가지겠죠. 약하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는 거죠. 약합니다. 또 하나는 우린 죄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약하다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약한 자고 죄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약한데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한 자가 승리하지 어떻게 약한 자가 승리를 해요? 약한데 승리를 한다? 죄인이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절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약한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전이에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득실득실한 죄 때문에 도저히 고개를 못 들 정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다 반전 아니에요, 반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반전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반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전, 또 다른 역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원래 십자가가 로마의 형벌 아니었습니까? 실패와 패배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가장 악독한 죄인을 죽이는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승리가 되고 그게 영광이 되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한 반전과 역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반전과 역전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반전과 역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여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주인공이잖아요. 모르드게 한번 보십시오.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왕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신부로 변화가 됩니다. 반전이죠. 그 다음에 뭐 하만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가족과 함께 다 죽음 당하는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반전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에서의 주적 반전이라니까요.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교수대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교수대. 원래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만든 하만이 달려 죽잖아요. 반전이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과 역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제비 뽑던 날, 그래서 그 부루라 그러죠. 제비를 부루. 그래서 그 이름 따가지고 불임절이라 그러잖아요. 불임절은 원래 뭐예요? 죽는 날인데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 되었다고. 그래서 에스더서는 전체가 다 반전 드라마입니다. 다 뒤집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보면 1장 보면 한나의 기도가 다 반전이거든요. 뒤집어진다. 또 마리아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반전과 역전을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반전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또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섭리라 그래요. 우연과 섭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사람들, 그 넷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빅단과 데레스. 근데 빅단과 데레스가 음모 꾸미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게 에스더서 2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 문을 지키고 있을 때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거기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놈들 잡아가지고 색출해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잊어버렸거든요. 이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왕은 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덮어놓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 쓰셔요.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에 걸리게 돼서. 또 잠이 안 오면은 나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역대 일기, 그 재미도 없는 역대 일기. 그걸 또 마침 어디를 읽어요? 모르드게가 충성했던 그 부분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 6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2절을 보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걸 읽었어요. 야, 이거 훌륭하네.
자다 말고 깨가지고 이거 상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을 주는지 아하수에르는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밖에 나갔더니 이 자다 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만이 이거 모르드게 죽이는 나무 어떻게 됐나 하고 확인하러 밤중에 나왔어. 근데 우연이죠. 마침 또 하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높여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만은 교만해가지고 나 말고 그런 높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퍼레이드를 하게 해주십시오.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7절에.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만발의 준비를 했죠. 사실은 그 왕의 퍼레이드를 누가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만을 죽이게 될 때 원래 왕이 열받아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만이 살 길은 에스더에게 비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왕후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왕후가 앉아 있는 걸상이라 그러는데 의자까지 올라갔는가 봐요. 근데 왕이 또 나갔다가 우연히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 마누라 옆에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거든. 네가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분노 폭발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다 우연같이 보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음모를 꾸밀라 그래.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뭐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근데 그거 사실 별 필요 없어요. 모든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숨겨져 있는 것들도요.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유언이 겹치잖아요. 우리가 충성했던 게 다 이렇게 가려진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큰 카드로 쓰시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자잘한 카드. 뭐 처음에 잡혔으면 뭐 상이나 몇 개 받았겠지. 우리식으로 하면 뭐 자동차나 몇 대 받았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민족의 운명을 살릴 수 있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때 제일 중요한 카드로 그거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안달복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같이 보이는 섭리를 통해서 다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반전과 섭리,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그 반전과 섭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반전과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내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으면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요. 반전 드라마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반전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반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이렇게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코너에 몰려 있고 막막하고 절망이고 너무 위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이 반전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특징이 뭐예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먼저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다인들 다 모이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러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강력한 기도하는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시녀들도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삼낮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이 반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뭐 고성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반전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그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죠. 원래 공무원들 이렇게 지방에 발령받으면 서울로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 반전 스토리 3가지가 있어요. 강지영 자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들다 하더니만 올라왔어요. 또 이번에 또 승진까지 했대. 또 오늘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또 뭐 구청장 표창장까지 받았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오게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특세 때 기도하다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다 변화된 거고.
또 하나 뭐 여러분 잘 아는 박진영 자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어디 갔지? 동해. 옛날에 묵호. 강원도 거기 갔다가 뭐 한 2년 있다가 우리 맨날 기도했잖아요.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영 자매는 저한테도 맨날 이렇게 노래를 많이 소개시켜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뭐 행복이라든지 동행이라든지 다 그 자매가 소개시켜준 거 찬양이거든요. 참 노래는 진짜 못하는데 노래 선곡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노래를 우리 교회 타이밍에 맞게 그래서 제 그 노래 추천해주는 음악 추천해주는 스텝이에요, 스텝. 그죠? 그래서 동해에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 좀 가까이 있어서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길 열어줘서 또 경찰청으로 왔잖아요. 서울에 있는 경찰청으로. 그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16기 형제 가운데 최세진 형제라고 우리 그때 간증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렵게 붙었는데 경북 영주에 붙었어요. 영주에. 영주면 뭐 어딘지 아시죠? 거기 뭐 그 팔경이고 뭐 어디죠? 그 단양이고 한데 그 영주 쪽에 거기 가서 거기서 매주 올라오는 것도 참 안쓰럽고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기도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황 목사님 참 믿음이 좋아요. 1년 안에 올라올 거다 그랬더니 그 형제는 죽어도 안 믿어. 어떻게 1년 안에 올라갑니까? 그거는 뭐 지구에 종말이 와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왔어요. 서대문 구청으로. 근데 참 우리가 이상해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 그죠?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 이렇게 되잖아요. 반전이죠, 반전. 이게 뭐 놀라운 거죠. 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뭐 암 환자들 엄청 많은데 다 낫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유인철 집사님, 우리 남전도 회장했던 유인철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일산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간암인데 간 이식을 하자고. 왜 이식을 합니까? 이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아들들 다 미국에 있는데 그거 데려다가 뭐 맞추고 그 언제 그래요? 저 그래서 급하게 연락했어요. 그 의사 안 되겠다고. 그래서 딴 데로 옮기라고. 그래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에 그 1, 2번 있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이식 안 하고 뭐 다 완쾌되고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성교 열심히 다니고 다 난 거 아니에요? 그 되게 이상하게 여는데 그거 이상하죠? 이동근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수술하고 했는데 뭐 간 이식 했잖아요. 이번에 두 명 와이프하고 또 아들하고 해서. 근데 그걸 기도했어요. 그 이식한 간도 막 자라나게 해달라고. 다 자랐대요 이제 다. 이 간이 이게 화분의 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자라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인도 하는 은혜 자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자매도 약간 지금 당뇨가 있어요. 소아 당뇨가. 그러면 그게 원래는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인슐린이 나옵니까 다시? 인슐린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인슐린 나오게 해달라고 요즘 나온대요.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래. 그냥 뭐 지금 무슨 만화책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되는 거고. 우리 안장로님도 오토바이 그 사고 나가지고 비장의 무기가 없어요. 비장이 없어요. 비장이 잘려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비장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뭐 비위상하고 뭐 그런 거래. 그래서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렇대. 그럼 뭐 나면 되지 그랬더니 비장은 한 번 없어지면 안 난대. 뭐 그러면서 얘까지 들어. 이빨이 빠지면은 다시 안 나듯이. 이빨 나는 거 봤거든요, 내가. 그죠? 그거 봤는데 물론 영구치도 빠져서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경우도 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뭐 기도도 못해. 그래서 비장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했더니 진짜 비장이 생겼어요. 막 자랐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확인해라 그랬더니 의사가 굳이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비장에 뿌리가 남아가지고 자란 거래. 그때 뿌리도 없었거든. 뭐 뿌리가 그래 좋다 그래. 비장이 자라요? 또 그런 것도 어디서 들었어?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게 반전의 역사라고. 뭐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무엇이 반전을 이끕니까? 기도가 반전을 이끄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이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 반전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럼 이건 두 가지. 일단 도전하는 기도예요. 도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죽시고 있으면 안 되고 잠깐 부딪혀야 된다고. 도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상황이거든요. 상황에 자꾸 눌려. 상황에 눌려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는 거. 자기가 다 판단 다 해버려.
제가 이건 또 누구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알겠는데 어떤 자매 뭐 자기가 그래 자기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도 안 생기고 막 그런데 45 넘어서도 결혼했거든. 아기는 갖고 싶은데 아이 뭐 되겠냐고 이런. 기도회 때 아기 낳았어요. 49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죠? 뭐, 잠깐만 더 설명하면 거의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도전이죠, 도전. 왜 도전 안 해요? 자기 생각할 때 그냥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아니, 아브라함 100세에 다 들어왔잖아요. 뭐 지금 뭐 100세 안 돼?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거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잠깐 도전해야 돼요. 약속 붙들고 잠깐 도전할 줄 알고 새롭게 나아갈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가서 네가 나가라 그랬더니 남녀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어요. 근데 내가 왕한테 요즘에 매력이 떨어졌는가 봐. 왕이 나 30일 동안 안 부르던데. 그러니까 나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졌는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30일 동안 안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정이 떨어졌는가 봐. 그래서 지금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참 냉정한 삼촌이죠. 너만 살겠다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안전할 줄 아냐?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일종의 기득권 아니에요? 어떤 뭐 자리라든지 뭐 안정적인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득권이라는 게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에게 안전을 주잖아요. 그거를 지키겠다고 사명에 응답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 아니다 얘기죠.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그 축복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다.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못 지켜요. 돈도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켜요. 막 쓰고 다니면요, 다시 돈이 돌고 또 돌아. 돈은 돌아야 되는 거니까 뭐든지 이렇게 지키려고 해보세요.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쪼다 같은 놈은 무슨 지 파트너 이렇게 지킨다고 맨날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 그렇게 질리지, 여자고 남자고. 자꾸 지키려고 그러니까 스토커 같이 보이고 질리는 거야, 질리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의처증, 의부증은 아니지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죠. 마음껏 풀어놓고 사랑하고 그러면 더 뜨거워지니까 가래도 안 가지. 그렇지 않아요?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 새공원이라 있거든요. 주롱에 있는 서쪽에 있는 새공원. 거기 아무것도 이렇게 막아놓은 게 없어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기 새들이 왜 도망 안 가냐 그랬더니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새장으로 가다 놓으면 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는데 마음껏 풀어놓는 거야. 새가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운 거. 그죠? 엄청나게 자유로운데 가래도 안 가. 이거 뭐냐면 거기보다 좋은 환경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이게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자유 주고 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거를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바보짓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사명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는 그냥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쓸 찬스 오면 쓰는 거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말고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답답한 게 다음번이래 맨날. 성교가자 그래도 다음번에 간대. 말은 안 하지만 다음번에 네가 살아있을 때 죽을지 어떻게 알아? 다음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가는 거지, 지금. 이번에 뭐 시간은 다 되는데 한 번밖에 못 가가지고 뭐 고성을 안 가고 뭐 대만을 가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아니 대만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 고성을 가면은 또 하나님 길려줘서 대만도 가게 되는 거지. 멀리 있는 걸 갖다가 미리 선택을 해. 대부분 이렇게 건너뛰어서 선택하는 사람은 그것도 못 가더라고. 그죠? 또 시험이 와가지고 마귀가 시간을 주잖아. 한 달 내내 시험이야.
그래서 한 달 내내 시달리다가 나중에 지쳐서 못 가. 왜 그 바보짓들 해요? 그죠? 앞에 있는 거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왕후의 자리라는 게 기득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그 우상에게 바칠 음식 안 먹겠다 그러니까 살이 통통하게 나오는 경험을 하는 거지. 시도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친구들 보세요. 아니 우상에게 절 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있는 거지. 우리는 풀무불에서 들어갔다 나온 기적이 아무도 없지요.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나오지.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와야지 사자하고 놀다 나오는 거지. 우린 그거 이전에 뭐 사자굴은커녕 개굴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죠? 알아서 다 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액면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잠깐 도전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의가 도전이에요. 상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지금도 그래.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야. 맨날 자기 계획 짜가지고 요 시간 남으니까 요거 하고 집단에 똑똑하게 산다고 보이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야. 답답해. 그죠? 그냥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왕이 30일 동안 나를 안 불렀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예, 죽으란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데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 법은 이렇더라도 다니엘은 뭐 법이 있는 거 몰랐나? 법 어기면서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도전하잖아요. 왕이 나에게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섭리의 도우심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도전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게 그거죠. 교회가 알아서 도전해 주니까 도전할 때 끼어 있으면 돼. 그냥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도전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도전해서 같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도전하는 기도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우리는 그 양적인 거를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거냐. 변증법도 보세요. 양이 변화돼야 질이 변화되는 거지. 그 양이 변화되면 어느 순간에 질이 변화가 되고 질이 변화되면 어느 순간에 양이 변화돼. 그 대표적인 게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작으면 좋은 교회야 된대. 그러면 뭐 한 명이 모이면 제일 좋은 교회겠네. 목사하고 성도 하나.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작으면은 내실이 있고 크면은 뭐 내실이 없고 뭐 이런 걸로. 크기하고 관계없어요.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커도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죠? 작아도 생명 없는 교회가 있고 그런 거죠. 무슨 크기하고 왜 크기 갖고 따져? 중요한 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양이 막 늘어나요. 그럼 질이 바뀌어요. 또 뒤집어서 질이 좋아져요. 그럼 양이 모이겠죠. 이게 뭐 하나가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질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런 최고 양질의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어떻게 나와요? 책? 베스트셀러를 쓰려고 쓰면 안 되고 많이 쓰면 나오는 거야. 많이 쓰면은. 그 블랙핑크도 노래 되게 많잖아요. 뭐 그지 같은 노래도 많잖아. 그러다가 이거저거 하다가 Kill This Love인가 뭐 이런 거, 그죠? 우리는 찬양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노래 해서 어쩌다 하나 뜨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대박 터뜨리는 거지. 뭐 노래도 그래요. 자기가 작정하고 나가나 한 10곡 부르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히트곡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질과 양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인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개한테 배웠대. 그래서 뭔 소린가, 웬 개소린가. 그래서 봤더니 개를 기르는데 개가 낑낑대면서
그죠? 잠깐만 조르니까 안 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개같이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강청기도 한다고 계속. 참 은혜는 되는데 설명이 좀 개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게 응답받는 도전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했냐? 3일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힘쓰는 기도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다리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차박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간절함 아니에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박살 나면서 기도하고 이것도 간절함 아니에요? 간절함. 이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 외우시죠? 이 건물이 요아스 빌딩이잖아. 요하스고 요아스. 그 승리를 주려고 화살 갖다 놓고 내리쳐 그랬더니 열왕기상 13장 18절 보니까 3번만 치는 거야. 딱딱딱. 그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열받아 가지고 발을 버럭내죠. 왜 3번만 치냐고. 좀 더 치지. 치는 숫자만큼 승리할 건데. 한 6번, 7번, 뭐 한 60번 치면 60번 승리할 건데. 바보 같은 놈. 그러고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양적인 거에 대해서 제약이 없으면요, 그냥 많이 하세요. 많이. 충분히 하라고요. 충분히. 인색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쌓여야 돼. 분량이 쌓여야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요. 쌓여야. 분리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비등점, 끓는 점. 물은 100도에서 끓죠. 뜨거운 물이라고 다 기체되는 거 아니에요. 끓는 거 아니에요. 90도에도 기체 안 돼요. 95도에도 기체 안 돼요. 끓기만 하는 거지. 뜨겁죠, 물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는 계속 올리라는 게, 온도를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100도 이상 안 올라가요. 100도가 되는 비등점이 되면은 바뀌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죠. 그 순간을 맛봐야 돼요. 그 순간. 그게 반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이 전부 다 약한 상황, 실패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어디가 비등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순간 확 뒤집히잖아요. 오순절의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이라고 했지만 열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끓는 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계속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열을 대는 날 비등점에 도달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영적 끓는 점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길 원해요. 우리 교회도 영적 비등점까지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중간에 그냥 가다가 멈추는 사람들, 그게 정말 문제라고. 그죠? 그거는 공동체의 그 영성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끓는 점까지 가야 돼요. 비등점까지 가야 된다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차야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이런 거죠.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반절을 일으키는 기도는 사실은 그 창조성이에요. 창조성이 뭐예요? 누구도 안 해봤던 거. 우리 잠깐만 이러잖아요. 누구 해봤어? 이러는 거. 안 해봤으면 어때? 그냥 가는 거지. 처음부터. 성교도요, 12차 이렇게 가잖아요. 12차 가면은 이전까지 했을 때에 승리했던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10%, 20%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거 시도해야 된다고. 답답하게 했던 것만 하지 말고, 답답한 게 3년 전에 했던 거, 2년 전에 했던 거 가서 또 똑같은 거 또 율동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죠? 똑같은 프로그램 2년 거 같은 거 똑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창조성이 없어? 했던 거 반복하고. 복음은 붙들어야 되지만 접근은 좀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성이 어디서 나와요? 새롭게 접근하는 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했던 거 도전하라고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죠? 맨날 준비팀들도 그래요. 지난번에 몇 명 갔으니까 이번에 몇 명 가고. 그런 게 어딨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2배, 3배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창조성이죠. 왜 우리에게 창조성이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이에요. 되게 악한 자들이 게을러요.
그거 아세요? 또 뒤집어보면 게으름이 악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게으를 수 없어요. 누가 게을러요? 사랑이 없으니까 게으른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이게 인간관계가 안 좋고 혼자선 잘하는데 나는 이거 뭐 공동체가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얘기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그럼 여기다 공동체를 붙입시다.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이걸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이게 왜 힘들까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죠. 개인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나는 다만 반응할 뿐이죠.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가자 그러고,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자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그때 와서 기도하면 목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짜증 나는 거야. 나는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자꾸 저 기도 제목을 줘? 그래서 자기 기도 막 하려 그러다가 또 목사가 큰 소리로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면은 방해가 되는 거야. 나 저거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서 중간에 나가서 저기 미스바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죠? 그걸 악이라 그래, 악. 공동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아가 죽는 시간.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건요, 무조건 자아가 살아있으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공동체 예배도 자아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고, 공동체 기도도 자아가 죽어야 그 기도하는 거고, 공동체 선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아가 죽어야 그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이 있어야 돼. 내 감정이 뒷받침이 돼야 뭘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새벽에도. 열정. 근데 아마추어나 열정 가지고 일하는 거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열정으로 일 안 해요.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열정을 경계합니다. 열정은 아마추어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뭐 격려해주고.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 없는 충성. 동기부여 받으면 열정 생기잖아요. 그래야만 충성할 수 있다는 건 아마추어예요. 동기부여 없는 충성. 어떤 때는 냉랭한 충성, 어떤 때는 핍박받는 충성, 어떤 때는 뭐 격려 없이 오히려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한 충성. 그게 진짜죠. 프로의 세계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박수 쳐줄 때만 뛰잖아요. 프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나 안 보나 뛰는 게 프로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없이 공동체의 목표, 그게 하나의 사명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사명 때문에 끌려갈 수 있는 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떠난 사람은요, 동기가 사명일 수가 없어. 감정이지.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자기는 감정이 믿음인지 아는데 그게 자아의 에고라고. 죽어야 될 에고예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게 죽어야 될 자아거든. 그래서 자꾸만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존 우든 감독 얘기를 했죠. UCLA 농구팀 감독인데 88연승의 비밀.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농구 좋아하는 사람 알죠? 압둘 자바라고 아세요? 시력이 나쁜데 이렇게 안경을 뒤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고 뛰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압둘 자바.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몰라요? 압둘 자바를 몰라요? 이게 마이클 조던만 아나. 마이클 조던 전 사람이에요. 전에 압둘 자바라고. 이 친구가 프로에서도 날렸지만 UCLA에서 대학 농구도 뭐 수준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때 존 우든 감독 밑에서 압둘 자바 있었고 88연승 하여튼 전설의 전설. 이 압둘 자바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개나 소나 다 맨날 입고 다니는 티셔츠 있죠. UCLA 우클라라는 대학, 그죠? 우클라. UCLA. LA 가면은 LA 전체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UCLA잖아요. UCLA. 몰라요. 그 티셔츠가 그렇게 유행하게 됐던 게 그때부터예요. 존 우든 감독, 압둘 자바. 이게
그때부터 이게 뭐 전설적인 게 다 그 농구 티셔츠 입고 다니라 그러고 그 마크가 유명해졌고 사실 뭐 공부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UCLA는 존 우든 감독과 압둘 자바 거기라고요. 근데 존 우든 감독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열정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 가지고 뛰는 건 아마추어고 열정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우리 시스템이다. 훈련이다. 아무 동기부여 없이 차분하게 뛰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명, 팀워크, 그죠? 그 조직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구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한동안 미국 산업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존 우든 리더십이라 그래서 이게 각 곳에. 그래서 이렇게 들끓고 있던 사람들이 차분하게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디나 다 통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0분의 비유 나오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정으로 결실 안 돼요. 농부의 인내가 결실하게 되는 거지.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혼자서는 열정으로 가는 거고 감정으로 하는 거고 공동체가 이 공동체 계속 있다는 게 인내거든요. 이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걸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그 도전하면서 비등점까지 갈 수 있는 그 인내, 비등점 끓는다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잖아요. 끓는 점까지 갈 수 있는 거는요 인내예요. 사람은요 한 90도만 끓어도 뜨거운 물 같아. 90도나 95 그거 물이 못 느껴요. 손가락 집어넣는다가 하나 그거 다 뜨겁지. 근데 그건 인내하는 자예요. 계속 갈 때 수증기 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를 떠나서는 체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비등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공동체 예배에 귀하게 계시고 공동체 기도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선교 혼자 가라면 선교 가겠어요? 공동체로 가니까 내가 못 갈 곳을 가는 거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영적 비등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래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반전, 우리 삶의 반전 모든 것들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